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축복합니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간절히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그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범사에 잘 되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말씀을 하는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범사에, 매사에 잘 되는 복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형통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형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그 수고한 그 대가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고 범사에 잘 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땀 흘린 만큼 얻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형통이라고 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30배, 60배, 100배로 얻어야 그게 범사에 잘 되고 그게 형통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의 결실을 얻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내가 원한 것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의 보상이 우리에게는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참 힘들고 고단한 것이죠. 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내가 추진했지만 그 결과가 내가 원한 만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만큼 그 결과가 오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내 삶 속에 올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의 복이고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수고한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사에 잘 되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과 가정 가운데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내가 수고한 만큼의 얻는 결과,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은혜, 그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이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건강의 복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건은 우리말로 하면 건강이라는 말입니다. 즉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건강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네,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산의 진미,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내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제패하고 난 다음에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던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몸을 관 속에 넣을 때 내 팔을, 양팔을 관 밖으로 꺼내 놓으라.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의 의미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관 안에 팔을 내놓고 마지막 장례 행렬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강건, 건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구에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젊은 집사님 가정이 힘들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좀 있으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가정이 소견서를 가지고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 100일이 되기 전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젊은 집사님 가정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 100일도 안 되는 아이의 가슴을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00일도 안 되는 아이가 얼마나 합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4.8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모르셨죠?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우량아로 장군감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뚱뚱하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지만 100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아이의 가슴을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힘들게 아이를 갖고 그리고 10달이 되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 수술을 해야 된다. 100일 되기 전에 하지 않으면 아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두 부부가 한 걸음에 저에게 달려와서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저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이분들을 위로하면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강하게 먹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딸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이 가정과 이 아이를 위하여 온 교구 식구들이 한 달 이상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수술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온 교구 식구들이 마치 내 아이인 것처럼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지금도 아이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제가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작은 질병 하나,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암처럼 큰 질병뿐만이 아니라 감기처럼 작은 질병 하나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건강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운데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내 몸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육체의 건강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병명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병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화병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병명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병명이 화병입니다. 한국 사람의 70% 이상이 이 화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화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 화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좋은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토록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질까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주문을 해도 예전처럼 전화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버튼만 탁 눌리면 배달의 민족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는지 30분 이내로 음식을 탁 갖다 놓고 갑니다. 얼굴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택시를 탈 때에도 핸드폰으로 몇 시에 어디 딱 버튼만 누르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택시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너무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왜 이토록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질까요? 제가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가지 예언을 한다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질 겁니다. 이 마음의 병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 아니면 세상의 쾌락,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과 다른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내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건강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건강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복,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바로 세 번째 복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즉 내 영혼이 잘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뭘까요? 목사님, 알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겁니다. 즉 생명의 근원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가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범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의 건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 전체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말할 때 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자여, 복된 사람이여, 하나님의 자녀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여러분, 형통한 사람, 형통한 자가 된다. 그게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있는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는 것. 지금 이 말씀에도 형통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요셉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힘든 중에도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데 이 말은 단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은혜가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가기를 바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데 받겠느냐 부르십니다. 이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영생은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안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다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 영생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라도 아직도 내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없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을 이렇게 한번 모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한마디씩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새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한 번 더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부터 믿음 생활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오이코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감사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